사랑하는 이신가족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21일 동안 저녁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참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긴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 읽진 않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가 되는 포인트를 함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 세운 성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장은 성경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름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대제사장 엘리야십, 하스나의 자손들, 바세아의 아들 여호야다, 무슬람 사독 등등 읽다 보면 이게 뭐지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토요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묵상하지 않는, 오말묵을 듣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제가 총목자 방에 공지하면서 모든 일신가족들이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다라고 할 예정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저도 이 이름들을 어떻게 묵상하고 나눌까 고민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이 지루해 보이는 이름들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등장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세어보면 약 40개 이상의 개인 이름과 가문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만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이름까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까지도 나와요. 왜 성경은 이렇게 상세하게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그냥 유다 사람들이 함께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한 줄로 끝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하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받은 은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이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청소를 하거나 주차 봉사를 하는 분이나 식당에서 설거지 하는 것이나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나 제가 이렇게 언급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많은 분들이 수고하죠.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모르시겠습니까? 느헤미야 3장의 이름들은 25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책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다음으로 대제사장이 먼저 솔선수범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죠. 대제사장이 성벽 공사에 참여합니다. 대제사장이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되죠. 근데 그가 직접 성벽 공사 현장에 나왔습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엘리야십은 나는 대제사장이니까
거룩한 일만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벽 쌓는 일은 천한 일이니까 다른 사람들 해라고 하지 않아요. 그가 먼저 삽을 들고 돌을 나릅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가 세운 문이 무엇입니까? 양문입니다. 양문은 성전 제사에 쓸 양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사역과 가장 연결된 곳, 바로 그곳을 스스로 책임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절 하반부입니다. 한매와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봉헌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으면서 구별하여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이 공사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 거룩한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죠. 그는 돌을 나르면서도 기도했을 겁니다. 흙을 바르면서도 찬양했을 겁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지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지도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예배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집에서 가사를 감당하는 것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다 예배입니다. 엘리야십이 성벽을 쌓으면서 그 모든 과정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로 섬깁니다. 느헤미야 3장을 쭉 읽어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분류를 해보면요. 먼저 제사장들입니다. 1절에 엘리야십, 22절에 나오는 제사장들, 28절에 제사장들이 저마다 자기 집 맞은쪽을 수리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여러 곳에서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들입니다. 2절에 여리고 사람들, 하스나의 자손들,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 등 이름 없는 서민들이 함께합니다. 또 있어요. 8절 보시면 금세공인 우시엘이 나옵니다. 금세공인, 여러분, 평생 섬세한 금을 세공하는 사람이 거친 성벽 공사를 함께합니다. 같은 절에 향 제조인인 하나냐도 나옵니다. 향을 만들던 장인이 돌을 나릅니다. 32절에는 세공장이와 상인들이 또 나옵니다. 장사하던 사람들도 참여하죠. 그리고 눈여겨본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살룸의 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성들도 함께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건축 공사에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름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일에는 특별한 사람만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도 평신도도 장인도 상인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가 함께합니다. 금세공인이 무슨 성벽 공사를 잘 알겠습니까? 향 만드는 사람이 무슨 건축 기술이 있겠습니까? 여인들이 얼마나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실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힘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문가, 실력자, 재력가를 찾지 않습니다. 기꺼이 참여하는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역할이 있습니다. 금세공인은 금세공인대로, 향 제조인은 향 제조인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자기 집 앞을 책임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기 집 맞은 쪽을 수리하였다. 자기 집 앞을 수리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23절 말씀을 보시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냐민과 핫숲이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그들의 집 맞은 쪽이다. 28절, 29절, 30절에도 자기 집, 자기 방 맞은 쪽을 수리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자기 집 앞을 맡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곳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 앞 지형을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매일 드나드는 가족들입니다. 그들이죠. 어디가 움푹 들어갔는지, 어디가 약한지 자기 집 앞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장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누가 제일 먼저 피해를 봅니까? 바로 그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앞 성벽은 누구보다 열심히 튼튼하게 쌓겠죠. 이것이 느헤미야의 지혜였습니다. 그는 각자에게 자기 집 앞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벽 전체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을 다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 집 앞을 맡기십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교, 내 이웃, 내 목장,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에게 맡기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거창한 것을 꿈꾸죠. 내가 선교사가 되면, 내가 큰 사업가가 되면, 내가 유명해지면, 내가 성공하면.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집 앞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가정부터 세우십시오. 내 옆자리 동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전체 성벽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모습이 나와요. 슬픈 기록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드고아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드고아의 유력자들, 귀족들은요 참여하지 않습니다. 협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편이 더 재미있는데요. 아도니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멍에를 지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즉 귀족들은 유력자들은 멍에에 목을 넣지 않았다. 함께 멍에를 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귀족인데, 우리가 재력가인데 어떻게 저런 천한 막노동을 함께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게으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기심 때문이었을까요? 근데 말이죠.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합니다. 25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들의 불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지만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도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두려운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헌신도 기억하시지만 우리의 비협조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기록하세요. 드고아의 유력자들이 무엇을 놓쳤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역사에 함께한 기쁨을 놓쳤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에 온 백성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감격의 현장에서 그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들이 백성들과 함께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손으로 세운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요, 힘든 겁니다.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일에 함께하게 하시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요. 한 바퀴를 돌면서 완벽하게 연결되는 성벽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재미있는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양문에서 시작해요. 3절에 물고기 문이 나옵니다. 6절에 옛문, 13절에 골짜기 문, 14절에 거름문, 15절에 샘문, 26절에 수문, 28절에 말문, 29절에 동문, 31절에 점호문, 그리고 32절에 다시 양문으로 돌아옵니다. 보셨습니까? 양문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양문으로 돌아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벽이 완전히 연결되었다라는 겁니다. 빈틈이 없어요. 끊어진 곳이 없습니다. 40개의 그룹이 각자 자기 구역을 맡았는데 신기하게도 그것이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느헤미야의 치밀한 계획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 생활 환경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내 집 앞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연결하십니다. 그래서 빈틈없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너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너가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3장의 성벽처럼 우리 일신교회도 빈틈없이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에 아름답게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두 구역을 맡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은혜로운 발견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한 구역만 맡지 않고 두 구역을 맡습니다. 4절에 보면 무레못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무레못이 21절에 또 나와요. 두 번 나옵니다. 5절에 드고와 사람들, 그들이 27절에 또 나와요. 그리고 무슬람, 하나냐, 한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동명이인이라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헌신합니다. 자기 몫을 다하고도 더 섬깁니다. 다른 사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는 내 몫만 감당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예신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의 몫을 하고 있는 분들 너무너무 귀합니다.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드고와 사람들이 참 감동적인데요. 그들의 귀족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귀족들도 안 하는데 우리가 왜 하냐? 지도자들이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되냐? 왜 나만 해야 되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묵묵히 두 구역을 맡았습니다. 불평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 핑계대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먼저 나서는 분, 자기 몫을 하고도 빈자리를 채우는 분, 다른 사람이 안 해도 묵묵히 섬기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서 우리 일신교회는 참 귀한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드고아의 귀족처럼 유력자처럼 재력과 실력과 또 재물 여러 가지 많이 가진 사람, 그러나 뒤로 빠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드고아의 평민들처럼 두 배로 섬기는 헌신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은 이름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일 때에 공동체가 움직이죠.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로 참여하면 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집 앞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것은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각자가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결해서 완전한 성벽을 세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일신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루살렘 성벽처럼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제사장도 일하고 금세공인도 일하고 상인도 일하고 여성들도 일했습니다.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함께 했을 때에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고 섬기는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에도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길 원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함께 합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집 앞을 감당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신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섬김이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한 시점에 내년에도 이 귀한 섬김의 자리에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